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또 다른 학대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추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점점 밝혀지는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예, 어제도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경기도 목사 성폭력 의혹 추가로 드러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피해자의 이야기부터 듣고 가시죠. 감기 걸리면 울어도 장난이고 뭐 어디 아프면 그것도 울면서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세게 안 때리면 또 계속 때리려고 해요. 그게 때린 거야. 막 때린 사람이 세게 안 때리면 또 그 때린 사람이 또 맞게 하니까. 그 속옷 입고 밖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외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찍어요.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여.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거 시키기도 하고. 자, 어제 전해드렸지만 이 목사가 음란죄를 상담해주겠다.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고해성사를 받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런 핑계로 사실은 성적 학대를 가했다 이런 의혹을 전해드렸었죠. 자, 공 기자, 근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로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요. 이 피해자들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목사가 피해자들을 7, 8살의 어린 나이에 교회로 들여서 피해자들이 20, 30대가 될 정도로 수십 년간 이런 성착취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때리게 한다든지 뭐 목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게 한다든지 강요했다고 하고요. 또 이런 성착취나 성폭행을 영상물로 찍어서 피해자들과 함께 보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뭐 듣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끼치는데 오늘 추가 고소장도 냈다고요? 피해자 쪽에서. 감금 혐의가 추가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오늘 이 목사를 감금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 목사가 어린 피해자들을 세뇌시키면서 심리적, 무형적으로 감금을 시켰다는 건데요. 이 피해자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갇혀 지냈습니다.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마음이나 심리적으로 세뇌를 시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던 거고 뭐 나가지 말아야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런 세뇌에서 도망간 후에 잡혀온 아이에게는 심각한 폭행을 행사했다고도 하는데요. 변호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피해자들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지 못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공 기자가 얘기했는데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저도 어제 관련 보도를 또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피해자들을 초등학교 정도만 졸업하게 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예 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곳은 이 안과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다르죠. 피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아하. 그러다 보면 이게 세상에 이제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목사 아이들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서 성인이 돼도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의무교육이고 우리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찾아내죠, 아이들을. 그래서 학교로 보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상한 학교, 세계 청소년 학교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일단 비인가 대안학교인데요. 여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도 좀 이상했던 거예요. 뭐 6, 7살부터 10몇 살까지 그런 청소년들까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상하다 해서 신고도 이루어졌었는데 2017년에 이제 아동전문보 기관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아이들이 전혀 이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었다고 해요.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아마 추정컨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대외적으로 발설을 못하게 막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학교에 안 가려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좀 심하거나 이러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로 장애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찾아낼 때 이름하고 일단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름도 계속 이상한 이름으로 개명을 계속해서 교육청이 찾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런 상황을 아예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목사 측은 우리 그 비인가 학교는 맞긴 한데 우리는 교육은 정말 충실하게 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한글도 못 읽었다면서 뭘 충실하게 시켜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기자 지금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취재 기자가 그 현장에 딱 갔더니 정말 해머 그 자동차 있잖아요, 찝차. 그 정말 고가의 차. 지금 보시는 저런 리무진 차량도 있구만. 저게 다 그 목사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저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아이들, 이 피해자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돈으로 저렇게 마련한 것 같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에 따라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피해자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감금되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볼펜을 조립하거나 마스크팩을 접거나 이런 일들을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부업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번 것으로 이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들, 이 아이들 말고 이 성인들을 통해서 헌금도 받았는데 이 하루에 헌금액을 일정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얻어낸 지금까지 축적한 돈이 이 변호사 측에 따르면 한 1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100억.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권 교수님. 이런 만약에 이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사이비 종교 교주에 의한 뭐 이런 뭐 성폭력 혹은 착취 뭐 이런 사건으로 보이는데 혹시 현직에 계실 때 이런 유사한 사건 혹시 다뤄보신 적 있으셨나요? 네, 이런 뭐 유사한 사건들은 꼭 종교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가족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는 범죄들은 있어 왔습니다. 예. 네,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앞에 분들 백성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다른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거거든요. 특히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가장 먼저 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 차단입니다. 그래서 차단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수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 당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모두가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수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 범죄 행위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차단, 그다음에 공범들이 가족들이 전부 공범화되어 있어가지고 주장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마치 피해자들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이런 장시간의 어떤 이 의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 네. 근데 말이죠. 이 교회 뭐 신도수가 한 100명 정도 남짓이라던데 이미 오래전에 이단으로 분류가 됐었다면서요? 그 교계 내에서. 일단 뭐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2000년 10월경에 이미 이단으로 분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목사의 지금 행동들, 피해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일단 뭐 목사가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비성경적인 세계관이나 또 신도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또 헌금 수령도 굉장히 과도하게 하고 또 고립적인 성도들의 생활,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모여서 외부와 차단하는 그런 이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이단 종교로 분류를 했다는데요.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영을 받았다. 아하. 1000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었다. 기성교회는 모두 가짜다. 우리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하하. 이게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하느님의 마음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사도신경 외우기 같은 거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하고 금요일은 하루 종일 알겠습니다. 금식하기 이런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살기 위해 발버둥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20년 가까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목사의 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자, 피해자 측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내 인생만 버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지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제 자신을 또 놓고 그냥 또 몇 년간 또 거기 들어가서 또 그 생활을 하죠.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적에는 왜 이곳에서 나오지 못했을까?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도 도망을 갔는데 굶주림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왔거든요. 자기들이 볼 적에는 보살펴주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지금 그 해당 피해자 변호인의 얘기를처럼 나갔는데도 다시 돌아왔다.
교수님, 이거 어떤 심리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벗어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심리를 보면 차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회적 판단은 의존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문제를 정말 박차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기존처럼 내가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런 그루밍 상태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뭔가 정말 그럴듯한 내용들이 있고 또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자기 스스로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복종 단계로 넘어가죠. 이 복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타인에 의한 지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런 문제를 드러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정말 과연 이 문제를 처벌해 줄까라고 하는 의심점까지 스스로 갖게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들의 심리라고 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완벽하게 심리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복종의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더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 기자. 근데 이 피해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해서 성인이 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도 못해서 고철을 주우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에 따르면 고철이 없을 때는 3일간 굶다가 편의점에서 음식 같은 거를 훔쳐서 절도죄로 경찰서를 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방송되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